열왕기하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전쟁입니다. 그 큰 게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도 그분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족합니다. 장마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즐겁게 현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하차도에 차가 15대가 갇혔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4시간 전에 침수 위험이 있다, 차량을 통제해 달라. 2시간 전에도 침수 위험이 있다,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군청에 이제 수자원 당국에서 요청을 이미 했더만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15대면은 그 안에 몇 명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귀한데 어려서는 청년 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 확실히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런 걸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경북 예천은 이제 저하고 친한 형의 고향이거든요. 항상 그럽니다. 그 시골에도 사람 사냐? 그 산골에도 사람 사냐 놀리는데. 근데 이제 예천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가옥이 10채가 그 산사태에 쓸려 가버렸어요. 차를 보니까 차가 아니야.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하루에 한 50여 명 가까워지 사망자가 난 것 같아요. 실종자는 사망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온도를 1도를 높이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다시 돌려주셔서 1도가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산사댐 22개 분량의 물을 공중으로 올려 보낸다네요. 그게 지금 쏟아지는 거랍니다. 근데 그 전선이 우리 중부 전선에 충청도, 경북도 여기에 걸쳐 가지고 1년의 절반의 강수와 3분의 1의 강수가 하루 이틀에 쏟아진 거예요. 감당을 못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기 바랍니다. 이제 핸드폰을 딱 잠재워 놓고 엎어 놓으세요. 예배 드리려고 날까지 샜는데 이 시간 예배 드려야지, 그렇죠? 못 일어나니까 날 새서 예배 드려.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덥고 습하니까 활동이 많이 힘들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에 젖어서 금방 또 옷을 젖게 되고, 하루에 샤워를 막 2번, 3번 해도 잘 안 되고, 안 되면 냉방기 의존해야 되는데 냉방기 오래 쓰면 또 몸이 또 그것대로 또 처지잖아요. 이렇게 덥고 습한 장마철에 시달리다가 이제 한 땡볕 대기가 됐어요. 이제 그럼 또 땡볕 더위에 시달려서 길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시원해지네요. 그럼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자 산으로 들러. 그러면 또 정신없이 또 단풍이 예쁘네 어쩌니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씨가 또 추워졌어. 해는 짧아졌어. 바깥 활동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적응하는데 시간을 써.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몸이 나른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산과 들에는 또 꽃이 핍니다. 또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됐어요. 이렇게 한 해가 가다 보니까 가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고 시달리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치이고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가 됐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가는 하루하루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2가지가 생기는데, 마음은 이제 아직도 청춘이에요. 언제나 청춘인데 뭐가 안 따라와요? 몸이 안 따라와.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제 호르몬이 바뀌어요.
이건 이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되니까 변화를 해야겠죠.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고 느꼈던 걸 안 느끼고 그런 이제 차이가 갭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호르몬의 변화는 거의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인생은 이제 그렇게 됐고 나이는 들었고 몸은 안 움직이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갈날만 남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여러저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한테 누가 질문을 했대요. 병원이 낫냐, 요양원이 낫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두말 할 것 없이 요양원이 나으니까 병원보다 요양원이 좋다. 그건 더 이상 말을 못 하는데 무조건 거기가 좋다. 100% 좋다랍니다. 근데 그런 걸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양원 가면 따뜻함이 있어요. 인간미가 있고. 병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오직 돈이요. 칫솔 하나까지 돈이요.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까지 돈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이제 살려놓고 돈 벌어야 될 대상인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얘기를 못 하는데 무조건 요양원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돌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다 각자 책을 한 권씩 받을 거예요. 생명책 이름 홍길동 받았어요. 언제 나와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책은 다양합니다. 왜요? 개인의 삶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호와서 왕의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습한 오늘도 기록이 되고 더운 내일도 기록이 되고 청명한 가을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추운 겨울, 짧은 해와 추운 겨울도 기록이 되고 나른한 봄날도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책을 받아들 것인가? 그 책은 누가 쓰는 거예요? 그 책의 필자는 누구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작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을 기록하는 어제를 지나왔고 그 책을 기록하고는 오늘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책을 기록하는 내일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의 실학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 때 내 인생을 쓰는 그 저자로서의 삶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나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록이 이루어질까요? 자, 오병이어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고 마태복음 14장에 있고 15장에 있죠. 자,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그걸 가지고 보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거기서는 5,000명으로 나옵니다.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요? 이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구나. 쫓아와요. 그러니까 무리가 따르잖아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인기가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뭐합니까? 이제 더 광고하고 더 선전해가지고 더 무리가 따르도록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자, 산으로 간 예수를 이제 그런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겠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어디로 가냐?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더라 해서 전부 다 그리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마 20,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1,000명만 모여도 많잖아요. 10,000명 모이면 이제 거의 발표 죽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가 수가 모였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랬어요. 표적과 떡은 뭘 상징합니까?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메시아라는 것, 이 땅에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생명의 구원자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떡은 뭘 말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뭐 했다는 거니까 잘못 짚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어쨌든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갈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성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만은 영원을 바라보는 오늘을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곧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줄 그 생명체에 기록된 나의 상급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손에 지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핍박과 환란이 함께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라는 사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거래. 근데 그게 이 땅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렇게 될 거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조삼모사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얘기야. 그래서 헛된 것처럼 들려서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그 조롱 놀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러죠.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신자는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삶,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 썩을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을 위한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웃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종교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채워지는 걸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가서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가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보고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뭘 기다립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영원한 육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을 가볼까요? 머지않아 보게 될 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2절만 볼까요? 1절 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구원받고 선택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도 뭘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을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상위 1%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이런 기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은 어떻게 듣습니까? 아, 내 문제 해결해 줄 분, 아,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분, 이 땅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 땅의 문제 해결받은 거 거의 없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일생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그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요한복음 6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장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서 양식을 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성자와 성부 이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감사하며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받느냐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그 어떤 것도 한 가지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게 전도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에게 와서 복음을 말했을 때 내가 그때마다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발견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또 그와 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거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구나. 하나님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있어요. 난 자녀니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요? 오늘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엇에 감사하며 어떤 삶을 사는가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을 가볼까요? 고린도서 3장에 또 골로새 교인들한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이 핵심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 때 무엇이 없더라? 많았어요. 근데 드러내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이 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12절에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되 책에 기록된 대로다 그랬어요. 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그러죠. 그제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2절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가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네 생물이 나옵니다.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괴물이죠. 그게 뭐 생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모양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쟤는 사자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만큼 용맹하다는 얘기잖아요. 어저께 공을 쳤는데 사다가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 멧돼지 새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게 멧돼지처럼 막 힘있게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뒤에 눈이 있냐 어떻게 그걸 내가 아냐 이렇잖아요 우리가.
뒤에 눈이 있다는 건 다 안다는 소리거든. 그 네 생물이 앞뒤로 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보아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흰 눈과 같이 희고 옷은 크게 길게 걸쳐져 있고 그런 눈은 불꽃 같더라 그랬어요. 불꽃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환하게 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가게 되면 전부 다 한 권씩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은 자 외에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꼭 이름이라 생각할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상급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칭찬이기 때문에 그 책으로 보면 바로 무방해요. 근데 그 책에 얇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록된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한 것이 없어서 얇아. 어떤 사람은 책이 깨끗할 겁니다. 왜 깨끗할까요? 아니, 죄악을 기록을 했어. 근데 회개를 안 해. 지울 일이 없는 거야. 깨끗한 거 그러니까. 책이 깨끗하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녹취로 이렇게 쓰잖아요. 쓰다가 요즘 가끔가다 틀려요. 그러면은 이것은 컴퓨터는 그냥 백스페이스 누르면 그대로 지워지잖아요. 이건 지워져 안 지워져? 그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쓰다가 틀리면은 죄악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개를 했어. 그럼 뭐 하는 거죠? 회개했으면 지우죠. 이렇게. 그래서 책이 지저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은 매일매일 페이지가 다 지저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저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지저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그대로 깨끗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론 좀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지만 어떤 사람의 책은 무척 두꺼울 겁니다. 그러면 많이 지저분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 책은 깨끗하죠. 그렇죠. 그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두아디라는 분명합니다. 책이 깨끗합니다. 왜요? 안 지웠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는 지역이 소멸된 걸 봐서 그들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도 깨끗할 거예요. 버가모와 사대와 라오디게아도 모르겠어요. 근데 증거가 있기는 해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죠. 그 지역의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거의 남아있지 않죠. 튀르키예 인구의 1%밖에 안 남아있어요. 대부분이 뭐에 따른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깨끗하게 남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책은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책은 일단 두꺼워요. 사무엘상 다 다윗 얘기야. 사무엘하 다 다윗 얘기야. 그러면서 열왕기, 역대기상 다 다윗 얘기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70여 편, 73편이라고 그래요.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73편이면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 많은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페이지에서 분명하게 지저분하게 지워진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밧세바, 우리아를 교살한 그 페이지예요. 그건 분명히 본인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24장에 가니까 21절에 또 다윗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왜 저들이 죽어야 됩니까? 인구 조사를 명한 것은 저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걸 멈추고 뭘 허락합니까? 예루살렘 성전터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 페이지 또한 지저분하게 지워진 페이지가 됐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쫓고 따랐는가에 대한 것들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 못지않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지저분한 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일단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딱 한마디에 표현하면 뭐죠? 선악과 따먹는 사람들. 교만이죠.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고 헬라 문화에 젖어 살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 달러.
첫 번째 교만. 그 교만은 뭐죠? 그것은 판단과 비판이 들어가 있죠. 그게 뭐라고?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다.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입법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날마다 삶으로, 사상으로, 믿음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온 바리새인의 그 모든 사이즈는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얼마나 책이 지저분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다윗이 거기서, 바울이 거기서 뭐 했어요?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러고 8장 1, 2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했어요. 9장에 보니까 1, 2절에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여 이제는 다메섹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로마의 두 번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세 번째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이제 이사야서 19장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미 기원 전부터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 그런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를 볼 때 같이 봅시다. 이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고자 했어요. 그 핍박의 삶의 기록을 다 지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책이 지저분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뭘 씁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 다윗의 기록이에요. 13장부터는 28장까지 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다윗이 인도받은 것이죠. 고린도 전서후서 인도받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13권 다윗이 다 쓴 것들이에요. 그 외의 편지들은 수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많은 업적과 기록들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바울의 그 책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면은 뭐든지 간에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풍성합니까?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편 11편으로 가봅시다. 11편에 보니까 다윗이 시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압살롬의 아마 반역 때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려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리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있는 다윗을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3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오죠.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왔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명책에 기록될 내 상급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사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서서 그 증거를 믿음의 증거로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유가 천국의 소망에 있고 부활의 소망에 있고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유가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자,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길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뭐하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을 것이요 자지도 않을 것이라는 40인의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 내게 맡은 소명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에 터진 모든 유대인들의 방해가 작은 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방해도 작은 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일 개인이 제국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일 개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상주심을 바라보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았었을 때 그 모든 건 작은 것이 되었고, 그 모든 야유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은 다 뭐가 됐습니까? 그에게 그대로 다 상급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스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학대하던 아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 아람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람의 군대가 작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놓쳤었을 때는 다시금 그 작은 일이었던 아람이 큰 일이 되어서 여호와스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사무엘하의 8장에 보니까 6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어디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람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소망에 서는 삶.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소망이요? 이사야서 말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는 확실한 은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가 나가는 모든 길에 세계가 작은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나의 삶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록할 것이냐, 어떻게 내 인생을 쓸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둔 그 소망의 가치를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악의 사람들이 발견이 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삭제가 되어져서 죄악은 삭제되어지고 공은 남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는 세계라는 그 거대한 것들이 작은 일이 되어질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상급 가운데, 더 큰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삶을 써나가되 부활에 선 소망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걸 지켜보시며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걸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에선 오늘의 삶이 되어지므로 오늘 쓰는 나의 일생이, 오늘 쓰는 내 생명책의 내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상급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